오늘은 아모스 4장 11절 그리고 8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아모스는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 중 하나인 그 아모스의 저자로 기원전 8세기 유다 왕국 더부아 출신의 목자와 뽕나무 제비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았고 사마리아와 베델에서 활동하면서 부패한 권력자들, 그러니까 부유한 척의 착취와 사회 불의를 강력히 비판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아모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저에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또한 권력자들을 위하여 뿐만 아니라 많은 그 지도자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 중요한 단어가 바로 아모스는 9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12번이라는 반복해서 범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모스를 통해서 정말로 정의를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이 아모스 선지자 당시는 정말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형식적인 예배는 있으나 바로 사회 정의가 없었다라는 것이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5장 21절 23절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은 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냐?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그 화목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 소리와 비파 소리와 등 요란한 찬양들로 하나님께 드렸으나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 찬양을 그 소리를 그 예물들을 미워했더라. 그리고 그 성회를 기뻐하지 않았다. 예물을 돌아보지도 않으신다고 또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안에 진정한 의미에, 간절한 의미에, 그리고 사회 정의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에 하나님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특별히 2장 6절 8절에 오면은 권력을 잡은 자들이 공의보다 이덕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극도의 탐욕으로 가난한 자들 아예 그냥 삼켜버리는 그러한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가정스러운 음란을 자행하는 권력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했어요. 압제와 늑탈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것들을 빼앗고 한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 했지만은 실은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내용 속에서 정말로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찬양, 형식적인 기도, 또 말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그 90년도 초에 인천에서 목회를 할 때에 현수막을 하나 내걸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찬양의 공장이 되라. 기도의 공장이 되라. 말씀의 공장이 되라. 이렇게 내걸었는데 그때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공장을 운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공장은 어떻게 해요? 계속 돌아가야 되잖아. 중단하면 어떻게 돼? 그만큼 큰 손실이 일어나요. 큰 공장일수록 더 심하더라. 그래서 맞아. 공장 예배를 드리고 와가지고 제가 현수막을 내걸었어요. 여러분, 찬양의 공장, 기도의 공장, 말씀의 공장,
여러분, 개개인이 한번 공장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 제가 집에 좀 늦게 가게 되면은 저희 사랑하는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비번을 바꿀다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 번도 비번을 바꾸지 않았어요. 왜?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깥에서 막 활동하다가 아내도 남편도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가정이라는 곳으로 가서 우리는 가정에서 모이게 되죠. 그러고 나서 또 주일이 되게 되면은 모든 가족들이 또 교회에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을 갔어요. 자, 미국을 갔다가 오면은 자, 미국이라는 곳에서 있다가 한국이라는 언제까지만 미국에 있고 한국으로 들어오겠다. 귀국하겠다. 하면은 그때에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왜 한국으로 들어옵니까?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가정이 있고 또 교회가 있고 직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국가가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르게 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아모스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찬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과 그리고 바른 것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찬양을 하는 것인지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들 사람한테 찬양을 보이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합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제가 1989년도 5월 13일에 그 지하실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다른 데로 이사를 한 데가 또 지하실이었어요. 제일 처음에 갔던 지하실은 아주 촉촉해가지고 곰팡이가 거의 피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주인이 나가라 그래가지고 부엉이 되었는데 나가라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지하실로 가는데 가정 속에 지하실을 갔더니 어떻게 해요? 칸을 막아가지고 방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숙식을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당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에서 막 장대 같은 비가 들어온 거예요. 비가 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내리게 되면은 어디가 먼저 침수를 당합니까? 지하실이 먼저 침수를 당하다. 그래서 막 그냥 비가 닥치는데 물이 들어오는데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우리가 잠자는 데까지 들어와가지고 장롱이 붕 떠버리는. 그리고 이제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햇빛이 쫙 나니까 뭐가 팡 튀느냐? 지하실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방에 침수를 당했어요. 또 이불을 버리게 되었고요. 아가는 그때 뭐 이제 두세 살 정도 되니까 콧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실에서 한 4년 정도를 4년에서 한 7년 정도를 여러분 살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건강도 나빠지고 그리고 또한 어린아이는 병이 생기게 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곰팡이가 났는데 그걸 바짝 말려가지고 부를 때가 바짝 말라가지고 이제 어, 도배를 합니다. 그러면은 도배를 싹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깜쪽같이 언제 곰팡이가 있었느냐 하면서 어떻게 해요?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한 1, 2년이 지나면 다시금 곰팡이가 생기는 거예요. 또 다시금 도배합니다. 자,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다. 죄도 이렇게 속였다가 다시금 또 나타나고 속였다 나타나고 하는 것이 반복하는 곰팡이처럼 반복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늘 해봅니다. 자, 아모스는 선지자는 정말로 당시에 이제 이러한 형식적인 예배는 있으나 사회 정의가 없음에 대해서 지적했고 그리고 참으로 사는 길을 제시하는 선지자로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만이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고 그 내용을 말씀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것도 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5장 6절에 하나님을 찾아야 살게 된다. 여러분, 그러면서 악을 비워하고 선을 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살기 위하여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이게 바로 아모스 5장 14절에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한 거예요. 바로 이어서 아모스 5장 15절에는 뭐라고 하냐? 너희는 악을 비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악과 선이 뭐예요? 이 악이라는 것은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는 빗나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 그래서 바로 이 선은 가장 선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자. 자, 이렇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신앙과 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 참으로 바른 삶을 사는 것이 길이라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신앙 없는 생활은 명목이요. 그리고 생활 없는 신앙은 공허한 것뿐이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지라. 공허한 생활 하지 말라 하는 일. 확실하게 믿어라.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해줘. 내 친구 이름은 김씨인데 그 자녀가 김확신이에요. 너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확실한 일을 하라는 뜻에서 아버지가 아마 지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는 형식적인 예배보다도 사회 정의가 없음을 지적했고 참으로 사는 길을 제시하는 선지자였고 회개하는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임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어느 나라를 지적했어요? 그 당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든 나라들을 오늘날에 또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9장 11절 15절까지 제가라는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 자신이 축복을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내가 무너진 장막을 세우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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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면서 내가 저희를 본토에 심고 다시 뽑히지 않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자. 그 진실과 정직과 깨끗한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한 말씀. 목적은 북방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하나님의 공의와 공의의 심판과 얼마나 두려운 것을 알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어.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아모스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깨우쳐주는, 회개케 하는 이 메시지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은 다 다르지만은 반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주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가피한 심판이 반드시 다가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돌아가는 운동이 있어요. 돌아가는 운동.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운동.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누가?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귀한 일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가장 예민한 시기가 이제는 6학년에서 그 중학교 1, 2학년. 요때 아이들이 아주 예민해요. 그래가지고 이 가출도 하게 되고 잘못하게 되면은 나쁜 이러한 일도 하게 되는데 요때 우리가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정말로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귀한 일. 탕자는 쥐려 죽는 자리에서 부유한 아버지의 품으로 아무도 주는 자가 없는 고독한 상태에서 반겨주는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고자 돌아온 돼지와 함께 사는 동물적인 상태에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춰 주시는 따뜻하고 인간적인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돌아가는 운동이 필요하다. 아버지 품으로 우리는 돌아가요. 우리는 부유하고 사랑이 있고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결코 멀리 떠나 죽고 고독하고 동물적인 상태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돌아가자.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3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운동도 있어요.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예루살렘에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정말로 마음이 슬퍼가지고 울면서 내려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에게 나타났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저들에게 아무 의미를 주지 못했다. 이러면서 슬피 울면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이 하나의 사건으로 들려질 뿐이었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성경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뜻을 설명해 주실 때 저들의 마음의 가슴이 어떻게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함께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사건들. 우리도 복음의 사건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러한 부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자기에게 돌아오도록 징계를 내리시는 일이 있었어요. 4장 6절에는 흉년으로 징계를 내렸어요. 7절 8절에서는 4장 비가 그냥 없으므로 물이 없으므로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뿐만 아니라
9절에서는 재앙을 통해서, 10절에서는 그 질병과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11절에는 성읍의 파괴 등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하셨어.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아픔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 운동이 있어야 함을 경고로 말씀해 주고 있어. 그럼 나에게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체를 칠 때도 있어요. 아픔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지금 손짓하고 있어요. 또 이 사업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공장이 잘 돌아갔는데 잘못함으로 인해서 돌아오도록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누군가가 장남이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사건도 있어요. 자녀가 가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왔을 때에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만났어요. 망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코로나와 관련되는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걸 파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됐죠. 마스크 장사하는 사람들 부자가 됐죠. 비가 막 오게 되면은 우산 장수들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날씨가 정말로 쌀쌀하고 눈이 많이 온다면은 스키장은 아마 대마늘이에요. 아내랑 같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 자, 우리 저거 붕어빵 장사 한번 할까? 그랬더니 나중에 은퇴하면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겨울에만 반짝 잘 된다는 거예요. 응? 겨울에 잘 되는 장사가 있고 여름에 잘 되는 장사가 있다. 그러나 이것을 잘 맞추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을 우리가 전개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이 아모스 8장 11절이 저에게는 확 닿았어요. 누구든지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싫어하거든. 누구든지 진실을 좋아하고 정직을 좋아하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죠. 여러분 막 그냥 방이 지저분하고 막 이런 거 여러분들이 사는 곳에 막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고 그러면 좋습니까? 그런 곳에 귀신들이 역사한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면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고 향수가 나는 사람이 있어.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나니까 그 단체 공동체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싫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왕따가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인간들은 손양원 목사님처럼 사랑의 원자탄 그 정말로 한센 한우들의 그 고름을 빨아주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지만 실질적인 일들이 있었지만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냄새 나는 걸 싫어하거든.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어른들은요. 이제 65세 이상이 되면은요. 몸에서 자동적으로
이런 기운이 빠지기 때문에 이 악취가 난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콧구멍 구멍을 다 막는 거예요. 귓구멍을 막고 콧구멍을 막고 구멍이란 구멍을 다 먼저 솜으로 막자. 그래서 묶어버리는 거예요. 왜? 장례하는 그 시간 동안에 냄새나지 않게 하게. 다 묶어버려요. 이렇게. 이걸 묶지 않으면은 온 몸에서 이게 예? 상녀가 나갈 수도 없을 정도로 썩은 냄새기 때문에 접촉을 못해. 그래서 거기다가 향을 뿌리기도 하고 향기를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묘지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하목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목장을 하더라도 화장터에 가가지고 화장을 해서 요만한 걸 해가 나무 밑에다가 심는 거예요. 매장하기 전까지. 그러고 나서는 흙은 흙으로 왔으니 주님 품으로 영적인 영혼은 주님 품으로 가는 거. 오늘 우리가 생각 하나만 잘해도 아 그래 오늘 나는 회개해야 되겠다. 나는 찬양의 공장이 되고 기도의 공장이 되고 말씀의 공장이 되겠다 하는 이 생각 하나만 잘해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요번에 아부트 공부를 하면서 저는 정말로 우리 선배 교수님에게 이 아부트 할아버지 할머니 학교를 제발 세웠으면 좋겠다. 전국 13기 그리고 경민 일기를 제가 했잖아요. 원했어요, 저는. 마지막에 한 말씀이 너무나도 저는 와 닿아서 그 내용이 뭡니까? 노인네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사람들이 봤을 때 당연한 거로 여긴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손들에게 살아있는 조상으로서 그 자녀들에게 뭔가를 기억에 남기는 것을 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기억해. 여러분, 요번에 구정 때 많은 손자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 사람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가정들에 많더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어요. 그럼 보통 아이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용돈을 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유튜브에서 잠깐 봤는데 아마 장로님 될지 몰라도 와 식구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누가 어? 아들들 딸들이 딱 해가지고 하니까 그들에게는 용돈을 안 줘. 손자들 딱 했는데 그들에게는 뭐냐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퉁치고 손자들에게는 어? 그 대학생과 고등학생, 중학교, 초등학교에 따라가지고 또 이렇게 용돈을 주고 세뱃돈을 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며느리들에게는 또 주더라. 어? 멋진 할아버지더라고요. 어? 직분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 모습을 다 생중계로 해서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 또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돌아가는 운동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존경하는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을 보면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자의 생활은 정표는 다음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죄를 마음 가운데 용납하는 자. 구원받겠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맡기지 않는 자. 세 번째는 종교의 외형으로 만족하는 자.
네 번째는 거룩한 책임을 잘못된 동기, 육적 동기로 행하는 자. 다섯 번째는 자기 의의를 의지하는 자. 여섯 번째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면서 속으로는 세상 사랑을 사랑하는 자. 일곱 번째는 자기를 존경하지 않는 자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여덟 번째는 칭찬과 명예를 좋아하는. 그리고 아홉 번째는 쾌락을 좋아하는 자. 열 번째는 육적 안정 보장만을 도모하고 영혼 구원을 등한시 사랑하는 자. 등한시한 자.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그 십계명을 이야기했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자의 불행은 하나님이 그를 정말로 대항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를 대항하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죄가 태산같이 어떻게 해요? 쌓인다라는 거.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그래서 아모스의 선지자는 이 범죄라는 단어가 아모스에서 중요한 단어로 이야기하면서 12회가 반복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한 가지 문제들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바로 십계명.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서 나는 십계명 10가지 중에서 한 10점씩 해가지고 나는 몇 점인가? 내가 지금 현재 60점이다. 50점이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10점이면 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60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한 가지를 더 잘하는 거. 내가 40점이라 두 가지를 더 잘하고. 이제 60점이라면 나는 아무래도 다음엔 70점 만들고 80점 만들고 우리가 100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저는 교회에 도착하면은 항상 주기도문을 먼저 하고 사도신경을 하고 십계명을 하고 그러한 것이 생활 습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벌써 어저께 1월 같은데 벌써 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어요. 이제는 입춘도 지났습니다. 여러분 새봄에는 새싹이 돋아나요. 싹 자라나는데 보면은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이 이렇게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뽕나무를 재배했던 아모스 선지자는 저는 이 뽕나무란 청년 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뽕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린다는 거예요. 뽕나무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뿌리도 뽕나무처럼 깊이 내리잖아요. 어떤 뿌리를 죽이는 약을 뿌려가지고 완전히 그 땅을 파서 없애버리지 않는 한 살아있다는 신앙생활은 뽕나무에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뿌리를 내리. 아모스 선지자가 그걸 알고 했는지 몰라도 뽕나무를 재배했잖아요. 신앙에 뿌리를 내리자. 언제부터? 오늘부터. 새봄에 새싹이 돋아나듯이 우리의 신앙도 다시금 돋아나자. 여러분, 요새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우리가 교회지만은 이 불타 없어질 유형교회도 이것도 우리 교인들의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공간이잖아요. 이 건물이 뭐 천국가 그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천국까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가 돼, 한 명 한 명 교회가 되어서 가는 곳에 영혼들이 많이 살아나는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은퇴를 하신 목사님들이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 교구 예배 드리고 또 이제 결혼 그리고 장례식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 설교에도 치기도 하고 건강도 좋지 않고 그리고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조직적인 교회가 교구로 돼 있어가지고 하지만은 어중간한 교회는 그만큼 체력적으로 또 작은 교회는 막 최선을 다해가요. 교회 부흥을 시켜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몸이 망가지고 또 어중간한 교회는 또 부흥시키지 못하면 또 안 되잖아요. 또 부흥시켜야 되기 때문에 또 몸이 망가지고 큰 교회는 또 큰 교회 나름대로의 그냥 완전히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그야말로 저 어항 속에 있는 뭐예요? 근무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니까 자유롭게 행동도 하지 못하니까 또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정말로 짧아요. 40년, 50년 전, 60년 전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할아버지 되셨고 할머니 되셨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아빠가 됐어요? 벌써 우리 아들도 손자가 벌써 결혼한 지 어저께 같은데 벌써 5학년이라고 하니까 끔찍스럽죠. 깜짝 놀랐어요. 야, 저 아이가 벌써 5학년인가. 자, 이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오래 기억 남을 수 있는 살아있는 조상 아보트로서 여러분들도 머지않아서 살아있는 조상이 되잖아요. 아보트. 조상으로서 그들에게 정말로 어,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지도자가 되고 지도자의 아보트가 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됐을 때 하나님은 누구의 편? 우리의 편이다. 그게 바로 오늘부터 또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삶을 살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내가 살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모스는 정의를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지도자가 애들에게 정말로 해결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지도자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아모스 9장을 한번 아모스는 9장까지 있으니까 9장을 한번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를 보내고 그리고 또한 한 주간 다음 주간 만날 때까지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